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랑장으로 통용되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이 안에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씀 다 알고 계셔가지고 뭐 한번 읽고 끝내도 되겠지만 그러나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랑에 대한 단어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사랑하면 뭐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을 파는 그 회사 이름도 아가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좀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 외의 사랑은 좀 안타깝지만 조금 부족하다, 좀 아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한 단어로 규정 내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하고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요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좀 강했대요. 은사 있으면 좋죠. 저도 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막 낫고 얼마나 좋아요. 방언이 막 통변이 되고 사람을 딱 보면 막 꿰뚫어 보이고 얼마나 좋아. 예언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좀 받기를 좋아하고 은사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은사를 가장 자랑스러워했냐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면 굉장히 방언에 아직 방언을 못해? 이런 거.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수련회에 가면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수련회가 안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에 가면 방언이 나올 때까지 막 기도를 시키거나 기도를 하게 한대요. 그리고 너 방언해봐 목사님이 앞에서 막 방언을 하면 너 그거 가짜야 틀렸어 다시 해 이렇게 막 시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 은사를 아직 못 받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방언 물론 받으면 좋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소음이다, 시끄러운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주체를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3절을 이어서 4절부터는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양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 사랑을 쭉 읽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딱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그 단순히 뭐 아가페, 뭐 필레오, 뭐 다른 뭐 헬라어 단어들, 뭐 우정, 뭐랄까, 뭐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설명해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포기하고라서라도 단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리니, 반전이 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쫓아다니는 게 보통 일인가요? 권능을 행하는 게 보통 일인가요? 보통 일 아니에요. 뭐 제가 그 귀신 이렇게 좀 들린 분을 제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자신 없어요. 귀신 내쫓는 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드러내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막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막 나 방언 있어, 나 통변 있어, 나 예언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천사의 말하고 있어, 나 돈 많아, 나 헌금 많이 했어, 교회 많이 세웠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쭉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4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 선교사님,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영상으로 주셨어요. 영상으로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여드리는 거 준비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요청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선교사님 얼굴도 보여주고 선교 상황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엊그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선교사님 얼굴하고 같이 영상하고 같이 음성하고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요청드렸는데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어려웠어요. 선교사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랬는데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편집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교사님께서 이 음성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제가 좀 너무 길어갖고 좀 생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치료는 됐는데 후유증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한국 들어와서 치료는 받았는데 아직도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 뭐가 싹 트냐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쿠바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돈 벌러 가도 힘들 텐데, 관광하러 가도 힘들 텐데, 거기에 재정의 이익을 취하러 간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이 음성 녹음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그렇게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싹트게 되고요, 또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 이제 제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하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딱 보면요, 샤워실 바닥에 먼지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씻고 나간 거예요. 씻고 나가고 제가 이제 씻으려고 들어가면 바닥에 머리카락은 그쪽 있긴 있겠지만 먼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쪼그리고 앉아갖고 샤워기를 이렇게 먼지 쓸어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이거 씻고 나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욕실 정리 좀 하고 나가지, 이 자식들 이거 더럽게 이거 먼지 봐, 이거 싹 쓸어내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건강하게 신나게 뛰어놀다 들어와서 이렇게 몸에 묻은 먼지를 여기서 떨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 먼지가요, 지저분한 먼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자녀들의 건강함의 증거로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전을 하면서 여기를 가고 있는데 터널을 들어갔어요. 터널을 싹 들어가서 운전하고 왔는데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 터널은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을 좀 많이 안 켜놨나?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또 달리는데 라이트를 켜도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터널 중간쯤 지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구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우리의 눈에 뭘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얼굴이 여러분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파래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 삶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올해만큼 이렇게 부활절을 간절히 기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빨리 부활하십시오, 빨리 부활하십시오. 새벽으로 저녁으로 막 준비하고 행하고, 또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를,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비롯해서 그냥 사모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강단미화 하시는 권사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준비해갖고 막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요. 뭘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목사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에, 또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 무엇이 강조되었고 무엇이 발표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흠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끊임없이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빼고요,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를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발 씻었다 하니까 우리 세족식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발 씻어주셨구나, 좀 좋은 일 해주셨구나, 따뜻했겠네, 좀 편안했겠네, 좀 주물러 주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는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발에 먼지에 때, 그 냄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껴갖고 하인들이 씻어주는 게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는요, 물동이가 있어갖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떠갖고 내 발에 물을 씻어요. 근데 부잣집 가면 뭐가 있냐면 하인이 있어요. 그 하인은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한 칸 이렇게 딱 얹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물 끼얹어 발 씻어주는 거예요. 하인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딱 벗고 갑자기 이렇게 발 씻어주려고 딱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들어온 발을 감히 씻어주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슬쩍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살짝. 너무 깊이 보면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살짝.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솔직히 사랑하시죠?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같은 교회 다니니까, 얼굴 자주 봤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아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술에 취해갖고 뒷문을 펄컥 열고 막 주정을 부려. 에이 나오라래, 이게 뭐야, 소리를 질러, 술 먹고 와갖고.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당장 끌어내릴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냐, 막 끌어내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요, 그렇게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똑같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 돌로 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이었어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아직 좀 막 믿음이 없어.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 자꾸 딴짓을 해. 자꾸 죄를 지어. 그래도 참아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저처럼 했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꿀밤한테 때렸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짓고 죄 많고 여전히 그 뻔질거리는 저를요 안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봤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봤어? 그럼 좀 잘 좀 해 임마. 헌금 좀 해 임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자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해도, 나를 조금은 어렵게 해도요, 좀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도 한두 사람씩 있잖아요.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당장은 좀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 지긋지긋해 저 인간. 그래도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것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저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3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람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돈 뿌리면서 전도했을까요? 뭐 집 고쳐주면서 전도했을까요? 그것도 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든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한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결국에는 씨앗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부활절, 저도 자칫하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끝났다. 다 끝났다. 이러고 다 끝났다. 됐다.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까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가까이 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요, 부활주일 지났다고, 성경 통독 집회 다 끝났다고, 이 성경 필사 다 끝났다고, 부활절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읽고 묵상해왔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바라보시고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고 부모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고 또 행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